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미참한 형제들의 발걸음을 제쳐가셔서 모두가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악한 영들의 해방을 막아주시고 성삼위 하나님 영광 받아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묘하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우주의 원상 되신 우주의 감상 되신 영광 나타내소서. 너의 물들이 함께와 같으니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 한 백성 듣게 하소서. 우리 자손들 하루를 이루는 조성한 돌같이 일하게 하소서. 구원하시는 자 구원하시는 날까지 주소서. 소명한 밤들이 잠들이 지키며 내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더라. 성도자 앞에서 성도자 앞에서 찬송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와 하나님이 속을 자들은 수치를 하리라.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나의 조상의 주를 기다리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의 얼굴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에게 갇힌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 대대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인도자에게 오늘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기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지이시다. 그이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거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광 중에 계시며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찬양과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리 아름다운 성일의 은총을 주셔서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아버지 앞에 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대자연을 오늘까지 섭리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하심을 봅니다. 조금 같은 대지 위에 새싹들이 돋아나고 또한 말라 버린 것처럼 보였던 나뭇가지에 아름다운 잎들이 피어나고 향기로운 꽃들이 피어나는 이 생명의 계절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해마다 반복되는 자연의 현상들을 그저 그러려니 하고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그 신비로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생명의 능력, 창조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뜨거운 감사와 찬송을 올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우리를 그 사슬을 풀어내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의 소망을 갖게 하신 것 늘 기억하며 믿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섭리 속에 택함을 입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그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정신에 얽매여서 그렇게 불신앙의 삶을 살아올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그 고귀한 생명의 말씀은 잊어버리고 내 기본대로, 내 감정대로, 내 욕망대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런 아버지의 뜻에 십자가 정신에 맞지 않는 그런 부끄러운 흔적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 시간 회개하고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덧입고 정결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고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 세상이 영원히 머무를 수는 것이 아닙니다. 세월 따라 우리는 육신도 늙어가고 또 연약해지고 결국은 때가 되면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회피하려고 몸부림치지만 그것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행동인가를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죽음이 아니라 몸의 부활을 삼하고 살아가고 있사오니 그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서 몸의 부활과 생명의 창가를 부리며 살아가는 우리 형제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 땅에서 정처 없이 살아가는 나그네가 아니요 우리가 가야 할 분명한 목적지와 그 방향을 분명히 알고 달려가는 거룩한 순례자임을 잊지 말게 하시고 이 믿음 소중히 간직하고 이 믿음의 은혜를 주신 우리 아버지 앞에 늘 감사하고 찬미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고 미련함을 오늘도 다 깊이 회개하고 새롭게 거듭나는 우리 형제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 가정마다 주의 평안으로 복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말씀을 전하고자 하오니 종을 감춰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종의 마음의 생각과 입술을 조장하셔서 준비한 말씀을 바르게 전하게 하시되 오로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바르게 풀고 해석하고 또 전하게 하시되 사랑하는 형제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경청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저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영적 생명을 아버지 꽃피우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친 세상 살아오면서 지친 심령들이 말씀을 통해서 새힘 얻고 독수리가 창공을 치솟는 것처럼 새힘을 주시기를 바라옵고 세상에 부딪히며 살아오면서 입은 이런저런 크고 작은 마음의 상처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다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도 회복되는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의 해방을 막아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구약 성경의 말씀은 시편 116편입니다. 네, 8절 말씀에서 1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라.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아오리로다. 아멘. 고린도 전서 15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305장 찬양 올리겠습니다. 내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들어서 이 보이스피싱이 더욱 극성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수법도 계속 진화되어서 이 상상을 초월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수법이 진화될수록 피해 있는 사람들이 참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며칠 사이에 농협에서 제게 계속 문자가 오는데 보이스피싱을 경계하는 문자입니다. 그 중에 이제 특이할 만한 것이 지인이 아는 사람, 친구나 가까운 친척이나 지인들이 무슨 문자를 보내도 바로 열지 말고 확인해보고 그렇게 열어라. 이 요즘요 지인들 이름으로 친구 이름으로 문자 보내서 열어보게 하는 그런 수법을 쓰는데 실제적으로 요 며칠 전에 청송제일교회 목회하셨던 목사님이 동기자 친구 목사의 문자를 열었다가 통장에는 돈 850만 원 다 틀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통신사도 KT에서 SK를 거쳐서 LG U+에 가고 있더래요. 그러면 그 동기들 난리 났어요. 뿐만 아니고 그 친구 이름으로 다른 동료들 앞으로 내가 급한 일이 있으니까 돈 좀 송금해달라는 문자가 그 동기들 사이에 뭐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남의 일 같지만은 우리도 경계하지 않으면 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그 동기들 사이에는 갑자기 시티즌 코난이라는 그 방어 앱을 깐다고 소동이 났어요. 저까지 깔았어요. 여러분들 그런 거 잘 챙기셔서 재산상의 그 억울한 손실을 막으셔야 되겠지요. 그런데 저는 이런 사회적인 이 악한 일들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겸손해서 정말 경계해야 될 것이 뭔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악한 사단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최후의 수단으로 할 수만 있으면은 믿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 믿음을 파괴하려고 힘쓰는 때가 온다고 경고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변질시키고 우리의 그 소중한 생명을 파괴하는 이런 이단 사상들, 변질된 복음, 이거 여러분 분별할 줄 알고 이걸 경계해야 되잖아요.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그런 세상 정신들, 이 교회 안에 막 침투되어 있어. 그게 복음인 줄 알아요.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복신앙, 세상 성공하는, 또 무속주의. 그게 전부 다 무속주의. 이 지금 우리 사회의 현상이요. 무속이 지금 또 아주 극성을 부립니다. 오늘 저녁인가?
7시 몇 분인가 어느 방송 그때 전화가 왔는데 왜 한국 사회는 무속에 빠져드는가? 그걸 방송에서 그걸 취재해서 그거 방영한대. 저도 좀 확인해보고 오늘 저녁 그 방송 보고 싶어요. 은사주의, 신비주의, 참 영적으로 참 깊이 있는 것처럼 포장되어 있는, 그러나 실상은 이 세상 정신의 바탕을 둔 은사주의, 신비주의, 신사도운동, 인본주의, 실용주의,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의 믿음을 변질시키고 생명을 파괴시키는 세상 정신이에요. 이거 경계해야 돼요. 이게 문제는요, 교회 목사들이 이런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데 교인들이 이겨낼 방법이 없겠어요? 그 정신을 차려야 돼요. 목사들이 하는 메시지도 그걸 분별할 줄 아는 정도의 그 여러분 그 교리와 영적인 그런 그 수준을 높여야 됩니다. 제가 유튜브 보면서 깜짝 놀라서 인터넷에서 다 뒤져서 본 것 중에 한 가지, 내가 여기 스크랩을 해놨어요. 이 제목이에요. 이상학 목사, 그는 누구인가? 제목이 이래요. 그 이상학 목사가 누구냐면은 이 포항제일교회에서 몇 년 목회하다가 지금 세문안교회 가서 목회하는 목사예요. 우리나라에 장로교회에 제일 먼저 세우신 세문안교회, 또도 목사가 세운 세문안교회, 전통과 역사를 갖고 있는 이 교회 담임하는 목사 얘기예요. 이상한 목사, 그는 누구인가? 지금 내가 다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는 못하지만은 이게 충격적인 얘기가요. 설교하면서 예수님의 사생아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하지만은 요셉과 마리아만이 그 진실을 알 것이다. 뭐 그런 얘기예요. 사회주의가 왜 나쁘냐? 그리고 여러분 그 문제가 가장 존경한다는 그 누구요? 신영복. 북한에 가서 6.25 때 형님하고 공을 세웠다는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쓴 책이 뭐 나무야는 책이 있다는데 이걸 드레교회에서 필독서로 했다고 그러는데 확인해 보니까 사실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신영복을 존경하고. 심지어는요,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대요. 그 논문을 써요. 미국에서 공부하고 논문을 쓴 논문 내용이 핵심이 이거래요. 한국인의 정서 속에 깊이 뿌리박혀 있는 한을 풀어내는 한풀이가 구원의 수단이며, 한국교회는 십자가 사건을 너무 확대 해석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까지 했대요. 이거 세문안교회 어느 한 집사가 여기에 강한 의문을 품고 이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루트를 통해서 이분의 이단성을 조사해달라고 지금 탄원하고 다닌다는 그런 기사 내용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신앙을 굳건히 지켜가야 됩니다. 신앙 이러면 다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연재왔던 기독교 세상의 함정에 빠지다, 그 박선영 목사가 그 한국교회, 한국교회만 아니겠죠.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 그 의식 속에 침투해 있는 여러 그런 신앙을 왜곡시키고 진리를 왜곡시키는 그릇된 사상, 그릇된 가르침을 쫙 파헤쳐서 이 책을 썼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그릇된 변질된 복음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교리, 성경이 말하는 그 핵심 교리를 분명히 그걸 알고 마치 집의 기둥처럼 교리에 관한 신앙을 확고히 잡아야 된다. 그러면서 과거 로마 교회가 부패했을 때에 종교를 개혁했던 개혁자들이 개혁하면서 바른 신앙의 기둥으로 외쳤던 5가지 기본 교리. 첫째는 오직 성경. 성경이 벗어난 얘기는 뭐 어떤 학박사가 얘기해도 성경이 벗어난 그런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는 오직 은혜, 하나님의 은혜. 네 번째는 오직 믿음. 다섯 번째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5가지 교리의 주제를 세우고 가르쳤는데 우리가 그걸 지금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성경에 대해서, 두 번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 시간 예수님의 성육신의 신비, 십자가의 신비, 부활의 신비, 승천의 신비, 재림의 신비, 그리고 지난 주일에 재림과 천년 왕국까지 말씀을 새겨왔습니다. 제한된 시간에 새긴 그 말씀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기초 위에서 성경을 더 깊이 읽고 묵상하면서 확고한 믿음을 세워가야 됩니다. 제가 처럼 얘기해도 여러분 제대로 이해합니까? 집에 가서 성경 한번 좀 깊이 상고합니까? 교회 와서 한번 펼쳐보고 돌아서면은 덮어놨다가 주일날 와서 설교의 시간 펼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제대로 뼈가 생기고 살이 찌겠습니까? 여러분,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주일날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돌아와서 성경을 다시 한번 펼쳐놓고 상고하고,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게 진짜 이게 진리구나 확고한 믿음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사람이 어떤 달콤한 말로 유혹해도 흔들리거나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처럼 사람이 육신의 목숨도 세상 모든 거 바꿀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영원한 생명인 그 신비로운 몸의 부활과 하나님 나라를 누릴 그 영생을 잃어버리면은 끔찍하잖아요. 예수님 비유하신 것, 땅에서는 부자로 호시 연락하다가 준비하지 못해서 죽어서 지옥에 가가지고 불구덩이 속에서 그 찬물 한 모금 나르고 그 한 방울에 목말라 하면서 고통받는 그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이런 믿음을 소중하게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목적하는 건 세상에서 세상의 재물이 아니라고요. 거기에 심취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좀 있으면 조금 여유 있게 살고 좀 없으면 조금 구차하게 사는 거지, 그것이 우리의 그 생명하고 관계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정신 바짝 차려서 이런 세상 정신, 변질된 복음을 분별하고 물리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또 오늘 그 세 번째,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지만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말에 대해서 국어 사전을 펼쳐보면은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신선한 혜택, 그 정도로 은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정의하는데, 이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원칙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무런 조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른 만물은 하늘의 일월 성신과 이 땅 위에는 만성을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서 선수 만드셨어요. 정교하게 하나님께서 선수 만드셨어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애정을 가지고 만드신 존재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냥 무턱대고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그래요.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속성을 말한다 그랬어요. 인간 속에도 하나님의 그런 속성을 어느 정도 갖고 있다. 그래서 사람도 이성을 가지고 생각도 하고 뭘 만들어내고 창조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도 하고 뭐 이런 하나님의 성품.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성품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현대신학에서는요, 이 인간의 이 외모, 이 형체, 이 외모 형체도 하나님의 실제적인 형체가 아닌가, 그런 형체도 하나님을 따라서 지은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식으로 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는 인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한 존재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 속에는 하나님이 직접 영혼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침팬지하고 인간 DNA를 분석해 보면요, 뭐 98% 같다 그래요. 근데 98% 같은 나머지 2%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하고 침팬지 비교됩니까? 뭐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기 때문에. 인간은 특별한 존재를 지음받고 하나님께서 그 인간과 특별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 가지, 너희가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만 먹지 말아라. 그러나 우리의 조상 아담 하와는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기고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징벌을 받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내린 징벌은요, 5가지. 첫째는 이제부터는 너희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수고해야 먹을 것을 얻게 되리라. 너희가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수고하는 그 땅은 가시와 은근히가 나게 해서 너희들을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 그리고 세 번째는 필경은 죽게 될 것이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이와 마지막 다섯 번째는 에덴에서 추방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간의 그 실상이 이렇습니다. 이제 이런 죄인으로서의 인간들은 그들의 행하는 모든 일들이 수많은 악행들 속에 살아가게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로마서 1장을 조용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로마서 1장 21절에서 마지막 절에 거기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저지르는 온갖 악행들을 고발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들의 악행을 지적하시면서 어떻게 처리하셨는가? 인간들이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내버려 두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이 저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그대로 내어버려 두셔서 온갖 성적인 타락에 빠지게 된 일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타락한 마음 그대로 버리셔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도록 버려두셨다 그랬어요. 그 합당치 못한 일들,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못한, 하나님의 사랑받은 인간들로서 합당치 못한 그런 일들을 하는데 그게 쫙 나열해놓고 있어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 하나님께서 이런 악행을 저지르는데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악행의 결과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인간은 필연적으로 육체의 죽음을 당하게 되고 최후에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에 처해진 둘째 사망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배반한 인간의 실상, 우리의 종말적인 실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실상을 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고귀하게 온전하게 얻어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자신의 실상을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잘난 체, 지혜로운 척하는 그게 문제예요. 이 바울은 로마서 1장 22절에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랬어요. 우리는 스스로 지혜 있는 척, 잘난 척하는 이것이 우리를 패망길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것임을 깨닫고 경계해야 돼요. 이런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구태여 구별한다면 세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에덴에서 쫓아내시고 그 입구에다가 그룹 천사들을 보초를 세우고 빙글빙글 도는 불칼로 막아놓았다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 그대로 두면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범죄한 상태에서 영생할까 그걸 걱정하셔서 얼른 쫓아내시고 생명나무의 길로 가는 길을 막아버리셨다는 겁니다. 이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신 은혜임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범죄한 상태로 저주받은 몸으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젊을 때는 뭐 큰소리쳐 그러죠. 여러분, 나이 들어가서고요, 기력이 약해지고요, 피할 수 없는 그런 질병에 매일 때 한번 상상이 됩니까? 좀 요즘은 뭐 요양병원에 갈 일이 없어서 안 갑니다만은 전에 그 옆에 그 중앙병원, 요양병원에 몇 번 들어가 봤어요. 그 요양병에 들어가 보면요, 정말 눈을 뜨고 싶지가 않아요. 죽지 못해 거기에 앉아있는 나이 많은 노인네들의 그 모습, 여러분 언제 시간 나면 한번 가보세요. 어떤 모습인지. 어떤 사람은요, 죽지도 못한 채 그냥 식물인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 아는 지금 15년 동안 거의 16년을 병원에서 식물인간으로 살고 계시다가 작년 연말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종종 데려와서 문병 가서 기도해주고. 이들은요, 죽음이 엄청난 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만이에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지만은 죽음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해야 돼요. 인간에게서 죽음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요, 복인 줄 아셔야 됩니다. 물론 요즘 뭐 젊은 사람들 갑자기 사고로 죽는 것 보면 안타깝지만은 원칙적으로 죽음은 범죄한 인간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복인 줄로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유명한 분이 책을 썼어요. 이 한국말 번역했는데 이 책 제목이 뭔지 아세요? 죽음, 가장 큰 선물. 다른 사람은 죽음을 저주로 생각하는데 이거는 죽음을 하나님께 주신 가장 큰 선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 안에, 믿음 안에서 죽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귀하게 보시고 진정한 복이라고 선언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뭐냐?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생존을 위한 은혜입니다. 사람의 출생에서 죽기까지 모든 삶을 위한 필요한 것들을 주신 은혜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나 육신의 생존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지요. 그런데요, 문제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자신의 공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만큼 성취했다고 자기의 공덕으로 생각하고 자만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것을요 교만한 자라고 그러고 그렇게 생각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내가 그냥 밤잠 설치가 뼈 빠지게 공부하고 이래서 뭔가 얻었다고 하지만은 그걸 은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기까지 크고 작게 도와준 사람들, 가까이는 부모 형제를 비롯해서 이웃들, 학교 선생님, 심지어는 먹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농부들의 은혜까지 내가 편리하게 사용하는 모든 공산품을 만드는 공원에 일하는 사람들까지 그들의 은혜로 인해서 오늘의 내가 이만큼 이루고 이만큼 살 수 있다고 겸손한 마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 나아가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이 한창 잘 나갈 때 그 바벨론이 온 세계를 지배할 때에 그 왕이 누구였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었어요. 다니엘서 읽어보십시오. 느부갓네살이 온 예루살렘까지 다 정복하고 이제는 세상의 최고의 자리에 있을 때에 그가 하늘 밤에 꿈을 꿨어요. 지금 얘기 다 하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꿈을 다니엘이 해석했는데 결론이 뭐냐? 왕이 스스로 자기의 공덕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줄로 생각하는 그 교만 때문에 정신병이 들어가지고, 물론 성경에는 정신병이라는 말이 없지만 그 정신병으로 봐요. 정신병이 들어서 자기가 소나 양 같은 짐승인 줄 알고 들에 나가서 들에서 밤이슬 맞으면서 들에서 자고 일어나면 풀을 뜯어먹고 그렇게 해서 7대를 지나게 될 것이라. 그 7대를 그 때를 성경학자들이 연으로 생각해서 7년이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정확한 기간은 모르지만 7대를 지나서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속에 이 세상의 모든 권세가 인간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권세도 주기도 하고 뺏기도 하는 모든 것의 절대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네가 깨닫는 순간에 사람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제정신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그 느부갓네살 왕이요, 그 꿈을 꾸고 해석받은 지 한 1년쯤 있다가 어느 날 탁 생각하니까, 야, 이 모든 것이 나의 공덕이고 내가 이룬 영광이라고 자만하는 순간에 정신병이 들어가가지고 7대를 그렇게 지나다가 결국은 자기가 내가 이룬 업적이 아니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그 이야기예요. 뭡니까? 수많은 전쟁을 해서 세상을 정복한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지혜로운 성도들은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면서 이 교만함을 경계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가장 중물로 다스리는 것이 교만과 탐욕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 사람, 어떤 사람? 스스로 마음을 온유하게 하고 겸손한,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자. 성경이 일괄적으로 말씀하는 그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내 안에 교만한 마음 들지 않도록, 그게
자기는 잘난 체 뽐내지만 하늘 보시되 이 어리석은 놈아. 그 어리석게 보는 거예요. 늘 겸손한 자세로 온유한 마음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복 있는 자임을 아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인간에 베푸는 특별한 은혜, 오직 은혜라는 말이 뭘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말합니다. 옛날 로마 교회는 헌금 많이 하고 면제부 사고 선한 일 많이 하고 집하러 예배당 짓고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쳤어요. 이 종교개혁자들이 아니다. 구원의 문제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데는 아무런 내 인간의 조건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죽음의 저절에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목적이 바로 구원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입고 장차 몸의 부활과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으로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존재들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구원 얻기 위해서 뭘 몸부림치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에요. 잘난 체 뽐내고 잘난 체 하지 말아요. 우리가 잘난 게 있어요. 바울이 말이야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했잖아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따져보면은 무슨 학식이 있나 문법이 좋으나 무슨 남다른 지혜가 있나? 우리는 세상적으로 보면은 미련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사모하는 구원의 자녀들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어떤 이유로도 이 은혜를 배반치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 예수 믿는 생활을요 너무 소홀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이게요. 세상의 그 많은 재물고 세상 전부와 바꿀 수 없는 그런 가치임을 여러분 아시고 내 안에 있는 이 보물, 이 보배를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반듯하게 제대로 하셔야 돼요. 이런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내 이 한 몸 다 쓰러지도록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좀 표지에 보면은
에드먼드 릴리라는 목사의 이야기를 거기 짧게 올려놨습니다. 한번 깊이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신실한 그리스도인은요, 진지하게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남은 세월을 어떻게 살아야 옳을까 한번 새겨봐야 됩니다.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몇 가지 얘기한다면 성경의 근거에서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온전한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스도의 종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종의 자세로 사는 사람이 참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리스도를 마치 나의 종처럼 여기고 사는, 그게 현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자세를 가지고 성경에서 보여주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의 그 삶을 여러분 보면서 나를 죽이고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로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선한 삶을 살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이웃과 형제와 이웃 간의 작은 허물도 용납하지 못하고 그 마음속에 속을 나는 것은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게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으로 욕한지도 모르고 자기 성질대로 막,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에요. 은혜 받은 사람의 자세가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께 비유하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임금이 탕감해 줬는데 그 은혜를 새길 줄 모르고 가다가 자기처럼 가난한 동료, 자기한테 어느 때 빌려간 100데나리온, 1만 달란트하고 100데나리온 비교가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탕감 못 해줘가지고 와가지고 심지어는 갚아라 가라고 안 갚나니까 매지로 때리고 감옥 가두고, 주인이 들으면, 임금이 들으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임금 듣고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놈 불러가지고 하나님, 너 1만 달란트 탕감해 줬는데 네 동료, 어려운 동료 100데나리 그거 하나 탕감 못 해주겠다냐. 너 이제 너한테 약속해서 취소다. 1만 달란트 다 갚아. 한 푼도 안 다 갚아라. 그러면서 감옥에 가도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모두가 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임을 아셔야 됩니다. 형제들, 이웃들 사소하게 귀에 거슬리는 소리 좀 안 많은 행동하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거 덮어주고 그냥 없었던 걸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죠.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자세지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최고의 바람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모습,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우리의 모습이 거기에 있는 것, 그게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걸 거예요. 이거 아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있다가 없어지는 것에 몇 년을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시면서 그때 영광스러운 자리에 거기서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뵐 수 있기를 사모하면서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이라 그 말하면서 내가 모든 사보다 수고하는 게 더 많을지라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다. 그런 고백을 고린도서 15장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나의 나됨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으시고 감사의 마음으로 끝까지 믿음의 다름질을 잘 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시인의 고백을 마음에 늘 담고 사시기 바랍니다. 시인이 시편 116편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은혜 입은 자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제발 은혜 입은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여러분들에게 더해 주실 것입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제한된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 상상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만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심령에 성령 하나님의 감동 주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고백 속에 참으로 변화된 삶, 참으로 기뻐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나같이 미련하고 교만하고 어리석은 인생을 치존하신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는 오로지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이요 은혜임을 깊이 새기며 우리 주님 만날 그날까지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살며 신실한 믿음의 종들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예물로 하나님을 뵙습니다. 11조 예물, 감사 예물, 정성껏 준비한 주일 예물, 아버지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예물 속에 담겨있는 저희들의 사랑하는 형제들의 중심을 받아 주옵시고 이후로도 거친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항상 돌봐 주셔서 저들의 가는 길을 형통케 하옵소서. 건강케 하시고 아버지 하는 직장 생활이며 경영하는 사업들 하나님 아버지 돌봐 주셔서 늘 은혜로 잘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시기를 바라오.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 건강과 평안을 더해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종들로 양육받고 귀 쓰임받는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에게 도움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또 새 주간을 시작합니다. 아버지여 미래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께서 동행하셔서 어느 한 주간도 주 안에서 건강하고 복된 삶을 이어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나채원은 잔옥 집사님 주님의 연수 가정을 위해서 기도의 마음을 모으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서 악한 영들을 해방하지 못하게 하시고 경영하는 사업들 아버지의 돕는 손길로 형통케 하시길 바라오. 공부하기 위해서 꿈을 가지고 이제저마다 유학계로 올라 있는 전예배 연수 하나님 항상 친히 보호자가 되셔서 저들의 가는 길을 형통케 해 주옵시고 부모님들과 기도하는 속에 기쁨의 아름다운 소식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육장 찬송 축복을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강화, 위로, 교통 충만하시며 은사가 오늘도 아버지 앞에 경배드리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새기며 겸비한 마음으로 감사와 찬송으로 새롭게 살아가기를 다짐하시는 우리 형제들의 그 심령과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